할렐루야.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어두움과 혼란, 침체와 불황의 먹구름이 거치고 새해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국가적인 아픔과 위기가 극복되고 안정되고 청렴한 든든한 국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희년입니다. 또한 우리 개신교가 출발한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희년과 종교개혁의 정신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희년과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희년이라고 하는 것, 희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사변, 3.1절 이런 것은 6.25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사건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6.25를 기념하는 날을 만듭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3.1절을 또 추모하고 3.1절 정신을 기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인 장막절, 오늘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왜 하나님의 절기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6월절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6월절 제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희년이 한 번도 있기 전에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든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희년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10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만물을 만드시고 1회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1회째 되는 날은 쉬라고 하시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은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하고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게 했습니다. 그 해는 농사를 짓지 않고 사람도 땅도 다 쉬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그 안식년이 되는 해 뭘 먹고 살지? 그 다음에 추수해서 농사 질 때까지 3년 동안 뭘 먹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 다가오면 안식년이 바로 직전인 그 해와 안식년 한 해와 안식년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3년 동안 먹을 곡식을 안식년을 지키기 전에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그때는 농약이라는 게 없었대요. 농약은 없어도 해충은 있었겠죠. 근데 농약이 없이 어떻게 해충을 죽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한 해 동안 해충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 모든 농작물에 붙어있던 해충이 다 죽어버리고 땅은 산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갑절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땅이 더 기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년이 7번 곱해지는 즉 안식년을 7번 맞이하는 다음 해 즉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그 해도 하나님이 3년치 공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큰 기쁨의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제사할 때 드리는 제사 시자에다가 기쁠 희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복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해, 길한 해, 경사스러운 해, 거룩한 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주빌리라고 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이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양에 있는 그 양의 뿔을 가지고 크게 나팔을 불으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저 이스라엘 가서 사온 이만한 양각 나팔이 있는데 그거 한번 불어보려고 연습해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기술자가 보면 뭐 하는 소리가 나서 리듬을 타게 되는데 그냥 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우리 부산 시향의 수석 연주자를 초청을 해서 나팔을 부르게 한 겁니다. 원래는 뿔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오늘 쇠나팔을 불었습니다. 금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각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절기를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이 희년은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그날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희년의 정신을 OR이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remember,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지역에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후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며 정착하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은 소유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은 그저 관리인, 청지기 그리고 사용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은 내 것이다. 이렇게 관리권을, 사용권을 넘기는 것이지 땅 자체를 매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쉬운 성경을 보면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땅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관리권,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다 사실은 전부 다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용권을 가지고 청지기가 돼서 그걸 활용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50년을 살면서 가장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천재지변으로 농사를 망치는 등 가세가 기울어지면 부득이 가까운 친척에게 집과 토지를 매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주기를, 한 텀을 50년으로 삼아서 새가 큰 집하든지 작은 집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원래는 다 관리인이고 소유인이 아니니까 원래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돌려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소유주는 나니까 네가 그동안 잘 사용했으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재물을 만들면 내가 빼빠지게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 기업을 이루었다. 하나님 그런 말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를 흥왕케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내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해서 됐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모세의 설교입니다. 예.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유언격인 설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모세의 사관,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신명기에 그렇게 긴 설교가 나오지만 그 설교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remember.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don't forget.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신명기를 설교를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이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지요? 예? 치매라는 거 아니에요. 치매. 암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치매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기억상실증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기억상실증인지 이 사람이 치매인지 그걸 잘 구분이 못할 정도로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냥 둬버리면 자꾸 발전이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오는 거예요. 미국에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이 치매 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렇게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20년보다 지금 100배나 더 알츠하이머 병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한 손에는 기쁨을 주지만 한 손에는 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매 때문에 국가가 코를 앓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네? 깜빡깜빡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도 치매가 많이 와요. 와서 30, 40대 젊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보고 자꾸 야 공부 좀 해라. 어? 공부 좀 하란 말이야. 늘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보고 공부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치매가 와는 거예요. 치매가 온 거예요. 네. 할머니가 그 중학교 동창회에 갔다 왔어요. 아주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었나 하겠네. 아니 우리 동창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교가를 한번 우리 학교에 여고 다닐 때 불렀던 교가 한번 불러보라 이렇게 아무도 교가를 못 부르는데 내가 불렀더니 박수 치고 내가 최고랬다. 그 교가 한번 불러봐라. 그게 뭔 교가라? 동해물가 백두산이 이 부르니까 할아버지가 야, 네 학교하고 내 학교가 다른데 그 교가가 비슷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라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한번 교가를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네? 본인은 모르는 거죠. 주변의 가족이 너무 힘드는 거죠. 먹는 것, 소화하는 것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먹는 거예요. 가족만 오고 자식만 오면 야야 너 시어미가 네 며느리가 나한테 밥을 안 준다. 방금 밥 먹어도 밥 안 먹었다는 거예요. 밥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고 소화는 잘하는데 인간다운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가 다 불편하고 깨져버린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뭐 하라고 사람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먹기만 먹는 거예요. 먹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치매가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 다 지가 했다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 내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자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사롭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채물 얻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정신입니다. 종교개혁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return,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희년은 돌아가는 해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회가 50년을 주기로 다시 초기화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 보면은 길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짧게처럼 보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좋은 일도 있고 불상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범죄한 일도 있고 5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도 있고 또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50년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50년 동안 완전히 사회는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50년이 되는 해 다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50년이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약자를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다 기득권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약자가 일어나고 약자가 살아남기가 힘든 것이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난에 떨어지면 그 가난을 면하기가 엄청 어려운 겁니다. 온 식구가 매달려도 가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구조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 약자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초기로 돌아가라. 초기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겸손을 요구하면서 가진 자도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개인도 다시 처음으로 따라합시다. 다시 첫 신앙으로, 다시 첫 열정으로, 다시 처음 믿음으로 하나님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초지일관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시종여일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늘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처음 세례받았을 때 그 설레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직분받았을 때 처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받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을 때 그 처음에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뭘 좀 안다고 뿔이 나서 다니는 게 아니고 처음에 겸손함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직장에 출근할 때 그 처음에 옷을 입고 직장에 출근할 때 그 마음, 처음에 교단에 설 때 그 설레는 그 마음, 처음 의사가 되고 처음 판사가 되고 처음 목사가 될 때 입었을 때 그 가운, 그 입었을 때 그 처음의 마음, 결혼하는 그 마음, 첫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고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원만해지고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고 그 처음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돌아가라. 리턴, 돌아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recovery, 회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우리 같이 읽었던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라고 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뜻은 돌아가다, 회복하다,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리커버리,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해를 만든 이유는 모든 신분과 자기의 기초 재산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돼서 대대로 종살이가 아니라 때가 되면 종의 위치가 아니고 새로운 신분, 평민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리뉴얼, 갱신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날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천재 지변이었든지 아니면 게으름과 주색잡기로 토지를 팔았든지 이제는 희년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로 갱신하고 삶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과 지위를 그 사람이 아무리 되찾고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옛날의 자세,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그건 다 공수표가 되고 전부가 다 도루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다시 금띠를 얹어주고 아무리 재산을 원래대로 찾아준다 할지 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그 몇 년 가서 다시 말아먹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희년은 새로운 각오로 갱신하는 겁니다. 리뉴얼,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면허증이 다 되면 어떻게 하죠? 면허증 다 되면 그건 이제 휴지 조각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면허를 다시 기간을 갱신을 하는 겁니다. 간단히 이렇게 조사를 받고 갱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다시 갱신하라고 하는 것,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교회가 1991년도 이 건물을 짓고 만 20년이 지나서 2011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현재처럼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리노베이션을 한 것입니다. 새롭게. 중세 카톨릭이 교권과 성경에서 이탈해서 엄청나게 계도를 이탈하고 갔을 때 마틴 루터가, 존 칼뱅이, 존 낙스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기독교를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리모델링, 리노베이션을 한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다시 폼을 바꾼 것입니다. 리폼.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말과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헷갈려 사용하기 쉬운데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이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급진적인 구태타,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것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을 수정하고 다시 보완해서 새롭게 해가는 것, 점진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갱신 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개인의 영적인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개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애절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의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애절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갱신, 영적인 갱신,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던 다윗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금년에 모두 다 새로운 자세로 리뉴얼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리바이벌, 부흥하라는 것입니다. 리바이벌. 기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일으켜진다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결국 이 희년절기는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부흥과 열정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국가의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의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날 교회와 양떼를 섬겨주신 역대 담임 목사님들, 또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나 별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50년 동안에 이 교회가 여기에서 이렇게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1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벽돌 한 장 얹는 마음으로 이 교회 역사가 길이길이 창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또 헌신하고, 시간이 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라지고 여러분도 다 사라집니다. 50년 지나고 나면 거의가 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처럼 창대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총을 구하는 희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년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희년의 정신. 첫째 뭐라고요? 여러분이 기억 뭐 할 것 같아서 제가 적었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살아오는 이 인생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이 아니겠습니까? 거친 세상을 거칠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돌아가라. Return. 돌아가라. 원래 정신으로, 원래 첫 마음으로, 원래 설레었던 뜨거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초심을 갖고 가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초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뭐죠?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회복의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회복하는. 네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갱신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누가 나를 나무라기 전에 내가 바꾸는 것을,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을, 내가 새로운 애티튜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결과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백양로 위에 함께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신년의 은총이 함께한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